이렇게 함께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온 가정들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늘 택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환경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국가적 재난,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선포된 그러한 확산일로 있는 환경 속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장소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인생과 또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 즉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각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과 그 큰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전 세계적인 유행병, 전염병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황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는 신앙, 우리가 함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향하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하는 그러한 결론,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할 거냐?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설득하면서 진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위하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심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 모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냐, 모든 것을 다 주신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죠.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가. 아이들의 표현 가운데도 얼마나 놀라운가를 표현하죠. 여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어려운 재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넉넉함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데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재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환난, 곤고, 그 다음에 박해, 기근, 적신, 입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칼,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재난의 의미가 강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넉넉히 이김은 무엇입니까? 그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넉넉하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시험에 있어서 내가 시험을 100점 받았냐 아니면 빵점 받았냐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 인격과 삶과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재난이나 어려움이 스쳐가고 지나오고 또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칼, 기근, 재난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의 자리 속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이루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자녀의 그 모든 위치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스쳐 지나가고 내 인생의 모든 때로는 어려움을 가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훨씬 크고 훨씬 높고 훨씬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하게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행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건과 환경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바울이 38절 39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당한 수준과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실패 앞에 때로는 잘못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 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소망케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일하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라도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라도 그 어떤 존재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랑을 깨트릴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우면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이 감소되고 우리 한가운데 평안이 밀려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용기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것이 같은 동일한 이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면서 갖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중요한 가치의 차이점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여 불안을 잠재우고 삶을 극복하고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과 확신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그 생명을 깨뜨릴 자 없음을 알고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것이며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고 우리는 보다 나은, 보다 견뎌냄을 통하여 성숙되고 그리고 또 부쩍 커진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내용의 확신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번 이 표현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그 위치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사후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만지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불변한 진리요 이것을 깨우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니 내가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그 깨우치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확신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위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삶의 내용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삶의 내용이 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울 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삶을 먼저는 극복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넉넉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맞닥뜨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선행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우리 함께 이 모든 이 백성과 국민이 함께 살아갑니다.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혹은 또는 그 어떤 환경에 있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만들 줄 믿고 그 근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왔던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인생의 삶을 바로 이 근거를 통해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각각 우리 자신들을 잘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각각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주며 안심을 허락할 수 있고 또 그 이 환경 속에서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더 힘있고 더 온유하고 더 넉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또 나눔도 더 확산되고 영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위생 규칙이나 또 우리에게 방송되고 또 권고되는 모든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근거를 얻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세상을 축복하는 기관으로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함께 각각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이 신속하게 종결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행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방역하는 것이 요즘은 경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역하는 것이 경제다. 방역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래서 지금은 현 시대 지금 이 상황의 모든 것은 이 방역, 모든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경제도 돌아가게 하고 또 사람과의 신뢰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된다는 것이 기본이죠. 의학적 사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당연히 이 사회 속에서 방역을 위해서, 감염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그것을 협력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신앙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더 느끼고 더 온유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는 것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요 우리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이 예배당과 우리 온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굳은 신뢰 속에서 남은 또한 한 주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재난의 상황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119 우리 함께 긴급한 기도죠. 119니까 기도하며 또 그 기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행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임했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쓸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겪는 이 일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의 모든 자신과 사회와 교회를 돌아보며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 삶에 더 깊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넉넉함과 평안함으로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긍휼이 선포되며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믿음의 동원의 가족들을 한 주 한 주 기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믿음이 각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각 가정 처소에서 더 굳건히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사 이 민족과 이 모든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신속히 모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종식되고 더 나아가고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 이것을 주 앞에 드려오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119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